안녕하세요. 혹시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던 영적 미지근함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처방전을 살펴본 뒤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놀라운 영광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미지근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시고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생생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히에라볼리인데 여기서는 병을 고치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솟아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골로새인데 여기서는 만년설이 녹아내린 정말 상쾌하고 시원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땠을까요? 수로를 통해서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말 어중간한 온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석회질이 잔뜩 섞여 있어서 마시면 속이 울렁거리고 뱉어내고 싶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쓸모없는 물에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한 혐오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실제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랑 직물산업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가 곧 영적인 축복의 증거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미지근한 것, 가난하고 눈먼 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요,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마치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스스로는 아주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단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으로 책망하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위해서 세 가지 특별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내게 와서 살아고 말씀하세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세 가지 처방이 라오디게아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세 가지, 그러니까 풍요로운 금, 고급 검은 양털옷, 그리고 유명한 안약하고 정확하게 반대된다는 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불로 연단한 진짜 믿음을 구해라. 죄의 수치를 가려줄 거룩한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라. 이런 날카로운 책망이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건 미움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모든 처방의 핵심은 결국 딱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문 밖에 세워두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문만 열어주면 너의 과거가 어땠든 다 용서하고 다시 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게. 이보다 더 놀랍고 따뜻한 사랑의 초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미지근함을 인정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점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장차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는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